시편 22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22편 말씀을 세 차례에 걸쳐서 제가 수요일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이 시편 22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혹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것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러한 말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해진 무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다 같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앞에다 놓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어떤 모든 일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역,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 우리들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서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익숙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조금씩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 기억하시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제자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인 것으로 이들이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말의 의미를 이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밝히 드러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 하면 그들을 지금은 압제당하고 있는, 지금은 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일으킬 그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들이 두려워서 떠난 것도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가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었는지, 그들이 어떤 면에서 실망했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시편 22편 말씀에 손을 넣으시고요. 혹은 책갈피를 껴두시고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신약성경 14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인데요. 13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 그것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에 이제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목격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께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실 것이 예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이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32절에 보십시오.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우쳐서 알게 하셨을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들이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 고난을 통한 영광, 그 진리를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보시면 이제 11제자가 모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어디입니까?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영광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에 모세의 오경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도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그분이 받으실 영광,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영광,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가장 먼저 쉽게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자주 읽는데요. 사실은 52장에서 시작해야 맞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103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종이 형통할 것, 그리고 높이 들릴 것, 영광을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기 이 하나님의 종이 받을 고난에 대한 말씀이 14절에 있고요. 그가 다시 높여질 것,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53장 말씀의 시작에서는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지, 그가 어떠한 고난을 통과해야 할 것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그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광까지 나아갑니다. 5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광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를 통한 자손을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이 영광에 들어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편에도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을까요? 시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본적으로 예언서는 아닙니다. 예언서는 아닙니다. 시편은 예배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도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처럼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어떤 말씀들은 그 상황에서 그 역사 속에서 혹은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한 왕을 통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시편 2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2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나오는데요. 그 왕을 우리가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러한 인간 왕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을 향해서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서 분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가, 이 왕의 소유가 그 땅끝까지 이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을 통해서는 이것이 절대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그러한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시편 16편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미 배웠었는데요. 그때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편 21편에서도요. 이 왕이 승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편에서도 우리가 단지 인간 왕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면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 왕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요. 하지만 그 궁극적인 성취는 그 예언이 완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22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우리가 다윗의 고난에 관한 고난의 시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또 이런 고난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어디가 또 아픈가 보다. 또 뭐 대적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보다. 우리가 그냥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편 22편을 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이 이 시편 22편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시편 22편이 다윗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몸이 아플 때 기록한 시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면 14절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러한 표현들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플 때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다른 말씀들이 이것이 그냥 아플 때 기록한 거다라고 보기에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것이 그러냐면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람이 아픈데 이렇게 조롱당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쩌면은 그러한 조롱당할 만한 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무언가 주변에서 누군가의 공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죠. 18절 말씀도 1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거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네, 직접적인 어떠한 공격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디가 아파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픈데 사람들이 와서 그 다윗의 겉옷을 가져가고 그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접근을 하냐 하면 이것이 질병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전쟁에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아서 정말로 죽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다윗이 그 정도로 전쟁에 나가서 많이 다쳤으면 그런 것이 성경에 한 번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다라는 기록은 많이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많이 다쳤다면 그런 것이 한 번쯤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말씀. 사람을 죽이려면 어디를 찔러야 됩니까? 심장을 찌르거나 중요한 곳을 노려야 되잖아요. 근데 수족을 왜 찌를까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그냥 어떠한 공격을 당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요, 이 고난의 시편에 의례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편에 의례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병 걸린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죄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까닭없이 원수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는 어떠한 표현들이 나오냐면 그 원수에 대한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다른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표현도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생애의 어떠한 경험이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성경 주석가는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에 대해서 이것은 질병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처형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처형에 대한 묘사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가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과 유사한 상황에 다윗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지적했던 문제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그거는 그냥 시적인 어떤 과장의 표현이야, 그것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야 라고 우리가 말하고서 이해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적인 표현들, 우리가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과장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일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런 아무런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요 메시아의 시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2절부터 31절이 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21절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22절부터 31절에서는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이를 것을 이야기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실 때 이 시편 22편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관련해서 시편 22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인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걸 굉장히 좀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렇게 좀 극적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묘사를 하잖아요. 막 팔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막 하면서 못 박는 장면을 막 이렇게 부각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그냥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더라. 네. 십자가에 못 박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았다 그러한 말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을까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손과 발을 봐라.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다윗이 죽은 때가 언제냐면요. 주전 97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970년 정도에 다윗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약 33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점과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는 최소한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1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 1000년의 차이가 있는 기록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십자가라는 사형 방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범죄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나무에 매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십자가 처형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이렇게 적었을까요? 베드로의 말대로 다윗은 선지자로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예수님께 일어날 일을 이렇게 기록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예언의 성취는 어디에 있냐면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군병들이 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누가 가질지 정하자. 우리 이거 그냥 찢어갖지 말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보면서 옷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굳이 제비까지 뽑아서 가져갈까. 또 새 옷도 아니고 입던 옷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오면서 얼마나 옷이 더러워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왜 굳이 나눠서 제비 뽑아서 가져가려고 할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의 옷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흔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옷장에 수많은 옷들을 걸어놓고 뭘 입을까 고민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옷이 정말로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 옷을 그 가족들에게 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유산을 넘겨주듯이 이 옷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옷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 너의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주라. 그만큼 중요한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병들은 그러한 관례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제비 뽑아서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실제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봤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뼈를 셀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면 셀 수 있겠죠. 눈에 보이면 그것을 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표현은 그 옷을 벗은 상태에 대한 암시적인 표현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겼고요. 그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로마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그래 여기서 이 예수를 메시아로서 우리가 만들려면은 이 옷을 제비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그들의 욕심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6절하고 8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마태는 그 복음서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하는지, 어떻게 조롱했는지,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편에 기록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3절에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여기 시편 22편의 8절의 말씀을 이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1절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룬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목마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정말로 극심한 갈증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이 예수님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나를 예수님으로 말합니다. 신약의 저자들은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 시편 22편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시편 22편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일 끝점 말씀에 보시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사람들에게 전할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은 주가 이를 행하셨다.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을 쓴 건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가 행하셨다입니다. 그가 이루셨다입니다. 그가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과 의미상으로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어떤
어떤 학자는 이 말 자체를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이 시편 22편을 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긴 말씀을 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 사람들한테.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묵상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22편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당하셨던 고난을, 그 고난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 하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은요, 사실은 정말로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아버지에게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고통을 그렇게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22편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로 앞에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있고 뒤에는 영광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앞에는 기도가 있고 뒤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21절까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찬양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찬양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을 쭉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1절부터 21절까지 이 고난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이라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6절부터 11절을 읽어보시면요, 사람들의 조롱이라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에서는 육체의 괴로움이라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각 단락에서 고난이 먼저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거기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의 말씀은 그가 이룰 그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시편 22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요, 저의 오른쪽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에서 왼쪽에 계신 분들은 이 까맣게 된,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로 된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로 된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이 죄인을 위한 구속 사역은 끝났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평생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익숙해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도 보시면요, 어떤 새로운 직장에 가거나
진학을 하거나 하면은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하도록, 진학한 새로운 학년에 잘 적응하도록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잘 적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익숙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친숙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입니다. 그것을 알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야 합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지, 그렇게 오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조롱을 당하실 수 있었는지 놀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우리가 감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일마다 주의 만찬을 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우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감정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변해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한 장 하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의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고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참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저희는 값없이 받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그 가장 귀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귀한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드린 찬양처럼 저희가 빛난 면류관을 받고 또 그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